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황병구 장로님, 우리 2022년에 예배위원장이신데요. 아마 지난주에는 우리 오영남 권사님이 먼저 하시고 오늘은 우리 황 장로님이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그 사랑 없어라.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힘 있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크게는 우리 동방 정교회가 있고요, 또 서방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세 로마 시대가 끝나면서 동방 서방으로 이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동방 교회에서는 신이 나타났다 대축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세례 대축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대축제일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현절, 이 서방교회에서 주현절이라고도 하고 성공에서는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공현절 또는 신현절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이 주현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나타나심. 자, 오늘 바로 그런 주현절 1월 6일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1월 6일 날이 주현절이고 그리고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다. 우리의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력이 있고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의 절정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또 성탄절이냐면 성탄절 후 한 번, 두 번 지나면 바로 주현절이 옵니다. 주현절이 끝나면 이제 이 사순절,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의 절정은 역시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성령 강림절로 해서 성령 강림절 시간이 제일 긴 절기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대림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주보에 교회력을 실어서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다. 뭐 대림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슈퍼홀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쇼핑 중독증이라고 하는 요즘 병이 있답니다. 쇼핑 중독증. 혹시 있나요? 하루라도 쇼핑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우울증이 일어난다는 바로 이런 쇼핑 중독증.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하나의 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특이한 제품을 보고 눈에 드는 것이 있으면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여성은 수영복을 7벌씩 산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매일 수영장 가시나요? 월화수목금토일 바꾸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옷을 사도 그냥 한 벌 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옷을 3벌, 4벌씩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4벌 다 입느냐 안 입는 거예요. 옷장에 넣어서 곰팡이에 놔도 그건 상관이 없고 사는 데만 목적이 사는 데만.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질병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낭비의 벽. 사실 남편도 돈을 버는 사람도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마냥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운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바로 인간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 중독적인 사람은 쇼핑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만 사실 특별한 목적이 없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바로 불행해진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넉넉한 살림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 정도면 됐는데 해도 있는 집은 어때요? 돈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부자가 돼요. 나중에 이들이 제대로 쓰느냐 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무조건 버는 거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베풀 줄도 모르고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그러다 보면 재물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집을 비우고 어디 갈래도 통장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게 고민이에요. 여기도도 못 믿었고 저기도도 못 믿었고 또 요즘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은행도 못 믿겠다. 그렇게 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다 동원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세워서 보초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이런 부자 되고 싶습니까? 돈벼락마다 죽어도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월급에 한 가족이 살 만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유만 있으면 얼마라도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단 몇만 원, 몇천 원이라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끊임없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나누면서도 나도 굶지 않고 당신도 굶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좀 부자가 아니라도 나눔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바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없이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열심히 뛰어나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다면, 그 수고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다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이 지날수록 어때요? 피곤해지고 허무해지고 또 채워도 차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바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시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교 듣는 사람이 많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 말을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말씀은 우리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심지어 우리 며느리가 이 자리에 저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위해 듣는 것이 아니고 저 말씀은 누구에게 맞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 하나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유로 설교를 듣기도 한답니다.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설교에 대한 평가자로서 심사위원으로서 앉아서 오늘 저 말은 틀렸고 이 말은 맞고 목사가 지식이 별로 없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설교자를 세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설교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넘어서 오늘 예배에 자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기대하면서 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설교를 듣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단 한마디, 한 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때로는, 저 설교는, 들어놨다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김 집사에게 한마디 쏘아붙이는데 쓰고, 감정 나이는 박 집사에게 한마디 쓰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면 그냥 무기로, 남을 공격하게 한 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 비뚤어져서 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 중심에는 바로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베풀려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려고 마음도 있는데 지나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거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원인은 내 안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손해난 것 같고 또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 형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도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남의 판단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아. 넌 틀렸어. 내가 더 옳아. 넌 좀 이런 생각.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가정에서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옳다는 이기적 논리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학적 논리주의, 자기 취향에만 만족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다 빨간색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건 말건 내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그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다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면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학적 이기주의라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만족해 사는 사람. 또 그다음에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만 선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만 선하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치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의 이기주의는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논리적이든 미학적이든 아니면 도덕적이든 이기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고자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래서 바울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기주의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뇌물을 안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했어요. 자,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은 아마 세상에 속한 모든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나.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 내 자식이 잘 되는 바람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음조차, 이 생각조차도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럼 그 두 아들만 좌우편에 앉으면 나머지 10명은 어디 앉겠습니까? 예,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우리 아들 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이기적이죠. 문제는 왜 이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이 두 형제 세베대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이하겠다. 분냈다는 것이죠. 예. 1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되고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 이 두 아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이기적인 발상을 뒤집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종이 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또 으뜸이 되지 않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종이 아니라 상전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적인, 예,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예,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아까 정말 오늘 이 말씀과 반대적인 역설적인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서 이 세상 나라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 돌소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개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개미 나라. 예. 어떤 사람이 개미를 잡으려고 개미 굴 속에 그 입구에 타는 촛불을 하나 켜 놓았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개미 한 마리가 촛불 위에 올라가되면 그 불 속에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미쳤죠? 안 미쳤어요? 이 개미가 뭐 뜨거운 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개미가 자기 몸을 태우면요, 그 몸에서 그 불연성 진액이 나오는데 키촌스라고 하는 불연성 진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촛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안 되면 또 한 마리가 올라가서 자기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그 촛불을 꺼서 다른 사람이 아니죠. 다른 새끼, 개미 새끼들을 살리는 이런 희생적인,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미물에 이런 아주 곤충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구한다. 그래서 이 개미 나라가 정말 이 곤충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이룰 수 있는 것, 강한 족속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적인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개미도 마음이 있나요? 하여튼 이런 정말 자기를 태우면 불연성 키친스라고 하는 이 액체가 나와서 촛불을 끄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신앙의 원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 삼아주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오늘 설교가 감동이 됐습니다. 연동이 됐어요.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셨다. 참 이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 때로는 정말 그 단어 한마디에 기도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이야기는,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 소리가 보통 이대로 성가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게 저기 보니까 오늘 성가대가 부활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성가대가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이 소리가 성가대가 앉아서 찬양하는 소리처럼 제게는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힘있게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은 분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박수 쳐준 겁니다. 참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데 있고 또 세상 나라는 받는데 기쁨이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는데 나누는데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줄 때 한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뭐 자발적인 마음이죠. 예, 마지못해 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 근데 하기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도 그 자손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저들에 맞지만 오늘도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 주고 싶은 마음. 예.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장로된 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예. 지배하는 마음, 주장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해요. 본이 되는 게 자발적인 마음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주는 것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때요? 마지못해 좀 뺏기는 것 같고 또 강도를 맞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진정한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에게 항상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정한 주면서 사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뺏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피동적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뺏기는 마음이고 아까 강도 만난 그런 마음을 하는 것. 문제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발적이냐 피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도 자발적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쁨이 있고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푸주간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자, 이 말씀 뭔가 하면 제가 지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노회에도 이번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 어려운 우리 교회를 좀 돌보는 일에 좀 더 힘 좀 쓰자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만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들은 바 이야기에 의하면 사모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백엔릿 송사에 말려가지고 일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우리도 이제 노회 안에 노회가 지원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척교회고 미자리 교회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목사님들이 생활을 돕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을 하면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도움을 받는 교회 사모님들이 옷을 너무 잘 입고 왔다는 거예요. 명품을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 도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소리에 귀가 쑥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라고 옷을 못 입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친척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옷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 사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옷을 맞춰 사줄 수도 있지 않냐. 예. 또 어쩌면 내가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더 잘 입고 올 수도 있지 않냐. 또 이게 진품이냐 뭐 있어요? 이미테이션이냐.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지 않냐. 또 어때요? 우리가 옷도 어느 계절에 사냐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도 10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2월 상품. 그런 거 사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냐.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비판하고 판단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을 입은 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또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 주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예, 주고 나서도 아이고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걸 봐서 어때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 그러나 죽어도 자꾸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왜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 나눴잖아요.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것 섬김이 우리 여기서 배워서 어디서 섬깁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나누는 자, 섬기는 자, 정말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정말 섬기려고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고 세상 나라 사람들을 섬기며 진정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표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